무게를 이기셨다. 세 번 시작. 예수만이 죄의 무게를 이기셨다. 예수만이 죄의 무게를 이기셨다. 예수만이 죄의 무게를 이기셨다. 아멘. 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저 설교를 할 때도 또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도 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무겁게 들려질 수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죄의 무게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죄의 무게를 이기셨습니다.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앙생활 항상 이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겨야 되는 줄도 알지만 이기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의 무게를 다루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받고 또 실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좀 이렇게 무섭습니다. 실패를 안 해본 사람, 신앙생활을 실패 안 해본 사람, 그래서 실패 안 한 간증들이 계속 주저리 나오시는 모습들을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것이 저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실패가 없는 삶, 신앙생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성공해야 될 것이지만 그 여정에 가는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내가 실패했구나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근심을 하되 주님은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을 세상의 관점 가지고 근심하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원. 그런데 이 모든 여정들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탕자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고백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가 죽었다가 살아왔다는 거죠. 단지 죽었다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은 두드리는 것 아닙니까? 육신이 저 멀리 이국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멀리 이방에 갔을 때는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았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상태잖아요. 완전히 죽어서 아버지도 생각나지 않아, 천국도 생각나지 않아, 성경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아.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이방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믿음도 없어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아버지 집도 생각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낙심되어졌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가 생각나지 않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나가던 한 지체의 그 말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되게 하신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설교보다도 더 능력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40분 50분 듣는 그것보다 오늘 지체와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나의 부족함을 같이 고백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얘가 뭐라고? 저도 우리 가정에서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하는 그 말이 제 영혼을 살릴 때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요? 제가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권면하고 성경은 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저 작은 녀석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가 터득하고 깨달은 그 한마디가 제 영혼을 살리더라 이 말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실패와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집이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믿음 있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자 고백되어졌습니까? 그런 시간들보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실패했었던 시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사모가 가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드라마 얘기하지 말라고. 비유나 예화를 들려다 보니 드라마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영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녀석이 금요기도 예배 때 그때 뭔 영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부산행. 그거를 들으면서 사모가 이래서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부산행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사모의 영감은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금요기도 예배를 이렇게 끝냈는데,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면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감이 없어도 들어야 돼요. 월요일 날 제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주의 날을 보내고 나서 월요일 날은 저는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월요일 날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주변 정리를 좀 합니다. 가정의 주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이게 영상을 보다 보면, 이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그 밑에 걸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이태원 클라스예요. 첫 회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는 1회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1회를 보는 그 즉시로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기 때문에 2회를 당연히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희 사모가 일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순간에도 3회, 4회를 계속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봤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잠자기 전까지 봤어요. 눈이 뻘개져 갖고 봤어요. 이제 자야 될 시간이니까요.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영감이 없어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맞췄어요. 그렇게 끝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잠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너 뭐 했냐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한 거 다 아시면서 물어봐요.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 그 한 7, 8시간 본 것 같아요. 드라마 안 본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드라마 안 보시는 분처럼 저를 쳐다보지 말고, 다 보고 있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잠자리에 들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게 언제까지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 예배까지 갔어요. 4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설교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계속 영적인 생활을 하지만 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목사가 7, 8시간 스트레이트로 드라마를 봤다라고 하는 그 행위, 그 모습들, 그 시간들 때문에 제가 엄청 괴로웠어요. 그런데 금요기도 예배 때 설교하더라고요.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연약함. 저는 이 4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 중재가 무엇이냐면 네가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4일의 시간이 드라마를 통해서 7, 8시간 봤었던 그 시간들이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있을 때 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나 이전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들이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하게 해주셨어요. 죄는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죄의 무게를 이기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게 죄 아니에요. TV 보면 죄 아니에요. TV 보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조혜성에게 물어봤어요. 탭을 계속 붙들고 있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으면 죄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어서 계속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게 죄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24시간 계속 봐도 주님이 너 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 자가 있고요. 1시간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 이와 같이 범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말을 하는 자가 있어요. 연약한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지만 오늘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지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 여리고 성을 쌓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성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쌓고 있는 이 죄성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도 가리고 있고 숨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병자가 위에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의원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걸 무슨 아담의 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세가족 교육 하다 보면 과거에 저도 이걸 깨닫지 못해서 세가족 교육하면서 이제 막 들어온 자들에게 당신의 죄가 있으니 아담의 죄를 회개하라라고 이런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에게 아담의 죄 있어요, 없어요? 아담이 들어있냐 없냐? 아담의 죄 있어 없어? 아담의 죄가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이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를 다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살리셨으니까 오늘도 예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담의 죄를 회개하라고 자꾸 가르쳐줘.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아담의 죄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라고 한다면 불신의 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아담의 죄를 진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도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잖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예수만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너희들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범죄했느냐? 죄를 범했느냐?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너를 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눈이 확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 확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주님은 내가 너 때문에 왔다니까, 나를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너 때문에 왔다고,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너 때문에 오늘도 저 천국 보좌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성령이 오신 이유도 정말 알 수 없는 것들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범죄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금요기도 예배 때 살아날 수 있었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연약함을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과는 내 눈 보고 똑바로, 연약함을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과는 아시죠? 그때 뭐였죠? 그렇죠. 연약함이라는 거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내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고 내 연약함을 붙잡고 있으면 결과는 뭐라고? 연약함으로 끝난다고. 그런데 내가 비록 연약하라 할지라도 이 연약함을 누구에게 드려? 예수께 드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바라보고 있으면서 좌절하지 말고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에서 연약함으로 끝나지 말고, 연약함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구렁텅이에서 계속 있지 말고 그 구렁텅이에서 빨리 벗어나라. 여러분, 제가 이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이 범죄하고 나서 뭐 해봤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이 모양 때문에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 영적인 상태, 이 죄성에 머물러 있는 내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이게 언제 벗어집니까?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해볼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영성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세상 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위로받고 그 영성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피 흘리지 마세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베드로처럼 죽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세요.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라고요. 내가 너 살리려고, 내가 네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그런데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피 흘리지 말라고 자꾸 사정하지 말고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를 인정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앞으로 가는 것이지요. 기도로 가는 것이지요. 그때만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일주일 하면서, 한 달 하면서, 1년 평생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구렁텅이에서 안 빠질 것 같습니까? 항상 빠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자, 11장은 무슨 장이지요? 예, 이거는 기똥차게 잘 알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13장. 그렇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알고만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항상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얽매이게. 죄의 특성은 뭐라고요? 얽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죄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그 올무에 얽매여 있어요. 범죄하고 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죄만 보이는 습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어요. 죄는 우리를 자꾸 얽매입니다. 이거 저 벗어나고 싶어서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목사가 죄를 안 짓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는 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 죄가 나를 얽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죄에 얽매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죄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달려가? 예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거룩한 법입니까? 왜 그것이 사랑의 법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오직 한 가지, 정죄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너 죄인이다. 율법이 항상 가르쳐주는 거예요. 토라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쳐주는 그 범죄 사실을 알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범죄하여 나의 죄성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얽매여 버리는 그 죄 가운데 붙잡혀 있지 말고 오늘도 눈을 확 열어서 나의 모든 죄의 무게를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3번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담당해 주셨습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신 분들, 땅 사신 분들, 뭐 돈이 웬만큼 있으면은 다 자기 돈 가지고 했겠지만 집 사고 땅 사시는 분들 다 뭐 하셨어요? 뭐 받았어요? 다 대출 받았죠. 대출 갚다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출 안 받아요. 그냥 월세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출에 고금리로 사채업자한테 20% 30% 급하니까 대출 받아놨어. 그런데 이거를 어느 누군가가 와갖고 내가 그 금리를 2%나 5%까지 이렇게 낮춰주겠다라고 그런다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다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3, 40%는 그 고금리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 내가 그 퍼센트까지 낮춰주겠다라고 하면 다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성과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죽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을 2% 5%까지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 줘. 다 내게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줍니까 안 줍니까? 다 지가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왜 그 돈 갚는 거는 다 갚아주려고 이렇게 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예수께 안 맡기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부정한 짓 했습니까? 추악한 일 했습니까? 정말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왜 너는 그거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원수 마귀 아래 있었던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5절 6절 계속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 아래 불순종의 아들의 영 가운데 지배받으며 살았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가 한 건, 네가 말한 건, 네가 행동한 건 다 지가 한 줄 알았는데 원수 마귀 아래서 한 것 그거 벗어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야.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 아래 마귀 아래 있었던 우리를 단번에 해방시켜 주셨지요.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께 가는 것,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출애굽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좌우 문설주에 피 뿌린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가 예수께 있었던 그 3명의 십자가 박힐 때에 우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못 박힌 우편 강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가 한 것은 자기의 시선을 예수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그의 시선을 예수께로 옮기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연약함을 속히 인정하시고 예수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처음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였어요. 우리는 이 기도합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를 지혜롭게 하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더 멋지게 나의 삶이 포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라고 말을 합니다.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 있는 것 같고, 내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나의 모든 직장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승진도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척척척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모두가 허사라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허사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에 보면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자랑할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것 같아요? 짐작해도 때려 맞출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삼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말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 삼가라, 행악하는 일을 삼가라,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할이 많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거 왜 써 있을까요? 여러분, 왜 몸을 자해합니까? 왜 몸을 상해합니까? 왜 죽겠다고 동맥을 끊습니까? 왜 칼로 자기 배를 자릅니까? 자기가 자랑이 되고 싶고 자기 육신이 자랑이 되고 싶고 자기가 무엇인가 폼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앞에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만을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있다, 내가 이렇게 머리를 멋지게 했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다, 육체의 일을 자랑해요. 그러면 저 반대편에는 뭐하고 있을까요?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 저 반대편, 저 대척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육체를 죽이고 상해하고 자해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든지 육체를 상해하고 자해하든지, 여러분 육체 자해하지 말고 육체 상해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편이든 좌편이든 그거 바라보지 말고 저 육체를 자랑하는 일을 삼가하고 저 육체를 자해하는 일을 삼가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의 프라이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소망인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나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가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저는 두렵다니까요. 실패를 해본 사람에게는 겸손이 있습니다. 실패를 자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영적 생활의 실패를 자주 해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밖에 없다.
내가 죽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연약해서 엎어졌는데 실패를 경험했는데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나 보다. 이게 겸손 아니야. 그거는 교만인 거야. 예수께서 우리를 연약함에 두셨어요. 연약한 가운데 두셨어요. 말 못하게 하는 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못 듣게 하는 자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누가 지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래요. 말 못하게 하는 것,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모든 연약함들, 부족함들, 단점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어요? 10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모세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내 입술은 뻣뻣합니다. 뻣뻣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담대하게 증거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뻣뻣함을 누가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지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요, 연약함을 만들려고 그래요? 안 만들려고 그래요? 안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의 기술들이요, 세상의 문화요, 세상의 경제요, 세상의 의학들이요, 다 첨단과 완전함과 완벽함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뻣뻣한 모세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바로 앞에 서서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오직 하나님이 지팡이 잡으라면 잡으라는 대로, 명령하라면 그 명령하는 대로, 바로에게 이와 같은 너에게 절망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이와 같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밖에는 전할 수가 없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 등장하지요. 이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그가 원래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때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넉넉하게 이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그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주십니다.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표적과 이적으로 능력으로 충만했었던 그 엘리야가 우리 19장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3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자기의 목숨이 위협함을 당하죠. 그때 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가 무엇을 받더라고 그럽니까? 이 형편을 받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와 같이 능력을 경험했고 표적을 경험했다면 누구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바라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비를 멈춘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한국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이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수지와 강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절망하고 멸망이고 먹을 것조차 없는 기근의 때에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었던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고자 하니까 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것 같습니까? 항상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충만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브엘세바로 도망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래요? 브엘세바 힌트를 줬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말인즉슨요, 엘리야가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 가운데서 도망갈 수 있는 최초점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최선의 노력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해서 우리는 도망갈 수 있어요. 숨어버려요. 안 보여요. 목사 눈에 안 보이면 도망간 거예요. 예? 목사 눈에 안 보이면 다 도망간 거야.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 밑에 있는 네게부, 그 네게부 광야 밑에 있는 신광야까지 도망간다 이 말이죠.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계속 도망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도망갔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었던 그 산에 엘리야를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지진이 나게 하십니다. 그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들을 계속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굴 어귀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세미한 음성이 있게 하십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을 어떤 음성으로 보여주십니까? 너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삼아라.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엘리사를 선지자로 삼아라.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이 목숨을 어떻게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저 밑에까지, 저 보이지 않는 지점까지 도망쳐 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두고 사명을 주셔버립니다. 도망가서 자기 목숨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세미한 음성 주시면서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사명 주시는 하나님, 그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놔두시지 않고, 주님 보고 싶지 않고 다 모든 눈과 귀를 가리고 싶고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주님 거기에 세미한 음성 주시면서 사명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사명을 주셔. 강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더니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입이 뻣뻣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범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밧세바를 간음하였지요. 밧세바가 낳은 그 자식,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시고 죽었습니다. 2일 동안 정말 금식하며 울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버렸어요. 고통스러웠었던 그 7일의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 듣고 우리는 죽었으면 더 울어야 되고 더 금식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목 놓아 울어야 될 것 같은데 7일 끝나고 나니까 탈탈 털어버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해결될 수 있는 모양이 없습니다. 이제 7일 됐으면 훌훌 털어버리세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신뢰했다면 이제 탈탈 털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도움이신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저는 이렇게 마스크 털어버리고 말씀 설교하지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그래서 측은지심이 막 위에서 있으면 막 생겨요.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한 2시간 동안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아우, 짠내와 신내와 이 모양들이 다 올라오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 찬양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벗어, 기도할 때는 벗어. 걸리면 걸리는 거지. 기도할 때만큼은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양할 때만큼은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려야 될 때만큼은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지요. 왜?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니까요. 주님이 내게 전부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죄성 때문에, 그 죄의 영성 때문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털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의 무게를 예수만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빨리 옮기세요. 여러분은 죄의 무게를 이길 수 없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모든 인류 지금까지 400억 되는 인구 가운데 죄의 무게를 이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죄의 무게를 이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마시세요.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하세요. 그리야 우리는 그때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자.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자.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자. 아멘. 그것이 터닝 포인트. 그때만이 터닝 포인트. 저 4일 걸렸어요. 드라마 7시간 본 죄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그거였어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힘든 건 내 양심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 빨리 잡으세요.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예수께 옮겨서 그 터닝 포인트가 항상 빨리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